각 기관 수련의 달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지켰고요. 그리고 7월 특별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우리 토요일까지 있으니까 순서를 잘 확인하시고 찬양 준비와 또 기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세정제 필요하신 분들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수요전도 오전 10시 30분에 수요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수요 예배 후에 모이고요. 성경통신학교 27회 가져가시면 6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우리 교육자에서 교육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덕 권사님이 또 입원해 계시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한우들을 위한 기도, 또 해외 근무와 유학가에 있는 가정을 위해서, 또 군부문 형제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금종 가족들과 고백하며 좀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요즘 교계와 인터넷에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미국의 대법원에서 이 동성애 결혼을 합헌으로 인정함으로써 미국과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기독교는 소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집단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곧 다가올 일이라는 것을,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코앞에 다가올 문제인 것이에요. 누군가 저에게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본문을 펼쳐서 보일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부인을 두고 10명의 부인을 둔 이 남자와 부인을 두고도 10명의 여자를 또 부인을 둔 남자와 동성애를 하는 남자가 두 사람을 봤을 때 누가 죄인입니까? 동성애가 죄인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둘 다 교회에 나오면 누구를 맞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면 둘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죄의 결과예요.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그게 더 나쁜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도 반대합니다. 그거 찬송하는 기독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이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동물을 학대하는 것도 우리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동성애와 같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죄인으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말씀으로 변화돼야 할 존재라고,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곧 우리에게 닥칠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은요,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동성 결혼이라는 주제가 헌법을 다루는 연방 법원에서 다루어질 일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헌법과는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그러면 일부 다처제, 다부 일처제가 곧 문제로 분명하게 올라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동유럽, 유럽 쪽은 동성애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걸 합법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여자 둘이 동성애 하다가 애를 가지고 싶으니까 남자 한 명을 둡니다. 일부 다처제예요.
남자 둘이서 애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 하나를 두는 거예요. 일처다부제입니다. 미국이 곧 그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미국에는 소아성역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의 성욕이 작은 아이들한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세미나를 열고 학술 세미나를 열고 자기들도 소수 인권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동성애자들과 같이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곧 미국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이 될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를 허용하면요, 그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부작용이 정말 미국을 거대하게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건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 마지막을 결론처럼 장식하고 있는 매우 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이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로 시작해서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19장부터 21장까지가 하나의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딱 4번 나옵니다. 4번. 4번 나오는데 17장 6절에 또 18장 1절에 19장 1절에 21장 25절에 나와요. 여기에는 각각 한 가지씩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왕이 없으므로 보호받고 살아가야 할 레위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방랑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2장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레위인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며 그것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은 단지파가, 이 단이라는 지파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게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너희들은 여길 차지해라 라고 했던 그 땅을 옮겨버립니다. 단지파는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에 보면 분명하게 분배받은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을 싸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싸우기에 블레셋이 너무나 버겁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을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더 편한 곳으로 가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신 땅을 블레셋에게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부터 21장의 사건, 이 사건은요, 사사기의 완결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섞여 있습니다. 완전 죄의 종합편을 보여주는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의 일부분만을 읽었지만 우리는 19장부터 있는 이 사건부터 21장 전체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19장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 1장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같이 섞여 살았던 사건과 2장의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해서 예언한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사건하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 2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여호수아가 어디에 장사됐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런데 여기 레위인이 어디에 있던 사람의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이 레위인의 이라는 말에는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에 모든 사건들이 다 이 사람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사사기의 모든 사사들과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긴 석 장의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은 이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거죠.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인인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상해요. 아마도 이 시대가 악하다고 반영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레위인 이 사건이 19장에 나온 이 사건이 출애굽 이전이라면 아직 율법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율법 시대입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나서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이렇다는 것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더 이상합니다. 왜냐?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음란한 것들이 눈만 돌려도 있는 시대에는 그래, 가능성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는 아무리 첩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아내라는 것은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비밀이 없던 시대입니다. 옆집에 속삭이는 것까지 다 들리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여자가 행음을 하고 도망간다? 여러분, 이건 정말 간이 큰 여자입니다. 이 시대는 그럴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다가 도망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간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요. 왜냐 그러면 이 시대는요, 이런 딸이 있다면 아버지가 죽입니다. 그런 게 아주 일반적인 시대예요.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것은 사사기 당시가 모든 가정의 질서와 성결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장의 사건은요, 어떻게 보면 앞에 그 사사기의 모든 사건들의 종합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레위인은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의 반나절 거리에 있는 베들레헴,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첩을 만나요. 또 첩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첩이 자기 아버지에게 데려가요. 더 이상한 것은 그 장인이 식사를 준비합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3일 동안 열심히 먹고 4일째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 장인이 또 붙잡아요. 그래서 놀다가 해가 떨어지는 것을 모르고 놀다가 해가 떨어질 때 또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발하니까 그 장인이 또 붙잡아요. 또 장인과 놉니다. 놀다가 이제 오후 늦게야 돌아가야지 라고 5일째 돌아가요. 이 반나절 거리이지만 해가 니역니역 떨어지는, 여기 표현들을 하면, 성경 표현들을 하면 한 3시에서 4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쯤 그가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때쯤 돌아가면요, 중간에 한 번은 노숙을 하거나 숙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레위인과 첩, 그리고 성경에 하면 하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노선을 보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유대 광야의 능선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지나 기브아를 통과해서 그리고 에브라임 지역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염려했던 것 같이 해가 이제 니역니역 넘어갈 때쯤 돼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종이 걱정된 마음으로 노숙하는 것보다 그래도 숙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 즉 여부스에서 유숙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9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너무 황당합니다. 레위인이면서 율법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가 지금 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의 이 여부스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은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라 그 이방 사람이 사는 성읍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에게는 율법을 적용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거기에는 율법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너무나 이중적인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해가 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어둠이 왔을 때 이들이 도착한 곳이 베냐민이 속한 기브아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기브아는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곳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의 집입니다. 또한 이 사울의 왕궁이기도 합니다. 이 기브아에 올라가서 쳐다보면요, 이 이스라엘 땅이 거의 양쪽으로 동쪽으로나 또는 서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쪽으로나 지중해 쪽으로 너무 잘 보입니다. 시야가 완전히 터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기브아라는 지금도 가보면 그 지역에 가보면 낡은 건물이 하나, 짓담한 건물이 하나 덩그러니 꼭대기에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르단 왕이 거기다가 별장을 짓다가 6.1 전쟁이 나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이 시야가 좋은 곳입니다. 거기가.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기브아예요. 이 기브아에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곳을 유숙하기 위해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누구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이것은 이 기브아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도시인지를 말해주는 한마디예요. 고대 도시나 또는 마을에서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고대에서는 매우 악한 도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대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다가 천사들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서로 간에 서로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이야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나그네를 찾아갈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도움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는 반드시 대접하는 게 이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원수로 할지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3일은
원수인데도 3일은 그냥 머물게 한답니다. 그게 그들의 관습이래요. 3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나그네를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도시인지를 이 한 문장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늦은 저녁 때가 되어서야 일하고 돌아온 한 노인이 그를 영접합니다. 여기서 노인이 나그네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는 아직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6절에 의하면 그는 이 사람을 영접한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동양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고향 사람이에요. 이 노인이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사실 그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노인도. 왜냐하면 정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지 않고 이 베냐민 기브에 와서 사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포기하고 그 땅을 버려버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니, 사사기 처음에 복임에서 천사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몰아내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나안의 백성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이 1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레위인 일행은요, 이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나그네를 범하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동성애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이들은 나그네를 보았을 때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깜깜한 밤이 되자 지금 이상한 반응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는 그 노인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첩을 문 밖으로 내어주고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첩은 밤새 능력을 당하고 새벽에 풀려나 그 집 문 앞에서 죽습니다. 아침에 이 집을 나서는 레위인은 자기의 첩이 죽은 것을 보고 담담하게 나귀에 싣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첩을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로 보냅니다. 여러분, 엽기죠. 이런 걸 엽기라고 그래요. 그의 이 모습에서 보면 그는 이제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받은 이 대우에 대해서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체의 토막을 받아든 지파들은요, 20장 1절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신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자극적이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성경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온 땅에 모든 지파가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뿐만이 아니라 길르앗 땅,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까지. 이 길르앗 땅이 요단 동편이거든요. 요단 동편에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2지파 반이 있잖아요. 그들까지 다 온 것이에요. 모든 지파가 다 모였다고 20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곳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모이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때도 여기서 모여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지파가 여기에 모이기에 너무 좋은 넓은 장소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 레위는 여기에 모인 12지파에게 기브아를 고발해요. 이제 그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0장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는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을 평가하고 고발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레위인의 첩, 노인,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여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더 큰 죄이냐는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누가 더 큰 죄이냐, 누가 더 악독한 죄이냐, 이거 의미 없습니다.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이것도 의미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망한 이유는 성경은 창세기 18장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의인이냐 아니냐는 것이에요. 큰 죄인이냐 작은 죄인이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죄보다 죄가 작으니까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등장한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 중에 가장 죄가 적다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한 사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인, 종. 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레위인의 말을 들은 지파들은 붕괴하는 장면입니다. 붕괴합니다. 그리고 20장 10절에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년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벌을 내리겠다는 것이에요. 누가 누구를 징계합니까? 여기 징계할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심판하겠다는데 심판할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리고는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베냐민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싸우려고 작정하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군대를 모으는 장면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찌감치 그들에게는 스스로 정하는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죄를 보고도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핏줄이니까. 물보다 피가 진하긴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할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사기 내내 보여주었던 모든 지파들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베드로 올라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울 것인지에 대해 물음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보고 싸웠는데 베냐민이 이겨요. 베냐민을 뺀 지파면 11지파인데 11지파가 다 올라갔는데도 베냐민한테 진다는 사실이에요. 베냐민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는 해가 저물도록 울어요. 왜 울었는지를 아시겠죠? 억울하니까. 그리고는 다시 20장 23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죠. 답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응답받기도 쉽지 않은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도 베냐민이 이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패배를 해야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해서 받은 그것을 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실패 안 해보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들은 그 응답은 뭐였을까요? 여기 이스라엘이 들은 이 응답은 또 뭡니까? 잘못 들은 건가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 번째 나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20장 26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28절에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베냐민을 이기도록 그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두 번을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반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자만하게 만드셔서 세 번째는 이길 수 있도록 전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기도록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전략과 전술이 꼭 있어야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 세 번?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세 번 만에 이기도록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와 많이 닮은 사사기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세 번째 하나님께 찾아온 이스라엘의 변화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 번 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 있는 베델에 가서 물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즉 율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즉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없었습니까? 베델에 있었어요. 거기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찾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도 거기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기록이 안 나오다가 세 번째 가서야 그 기록이 나온다는 것은 그들의 눈에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이후에 그들은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책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회개가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울며 금식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이것이 바로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 아무 때나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금식을 아무 때나 적고 있지 않아요. 금식이라는 말을 쳐보면 회개할 때 외에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끝으로 잡는 회개를 할 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번제라는 이 말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태우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그 순서를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서를 분명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응답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나의 것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릇으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로 자복하며 나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럼 화목제는 매우 중요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만 화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의 특징은요, 이웃과도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같은 12지파가 화목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에게 보인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율법이고 언약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대제사장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승리가 왔어요. 이제 받을 만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해결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결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해야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그릇은 절대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좀 하길 원해요. 이 화목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또한 우리 삶의 이 화목제, 하나님과 이웃의 화목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